어느 한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느 교회가 그렇듯이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는 찬양이야말로 그 수련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찬양팀도 수련회를 하게 되면 몇 주 전부터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고 수련회를 하면 찬양팀도 청년들도 아주 열심히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옆에 이 화면 같은 걸 띄워놓고 거기에 이 PPT로 가사를 올려서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라는 이 찬양곡을 함께 찬양할 때였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근데 이 가사에 그만 오타가 난 겁니다. 이 주님의 키보드에 지읒이 니은하고 붙어 있거든요. 누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년 시절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지 누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지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를 돌이켜 봐도 저를 비롯한 여러 남자 청년들은 분명히 이 가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데 이 마음속으로는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라면서 간절하게 이 찬양을 부르곤 했고 왠지 그럴 때 더 마음속에 와닿는 느낌이 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청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이 대형 교회에 가보면 청년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거기에 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으려고 가는 이유도 있어요. 이걸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뭐 이성 교제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신앙 안에서 만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계속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가는 목적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누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오빠를 향하여 집중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옳다고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삶일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파헤쳐 봤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단면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들이 뭡니까? 다 자식을 향하여 있죠. 자식들이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승승장구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들의 기도 제목은 다 사업을 향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들.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은 건강과 손주들을 향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이나 결혼을 향하여 맞춰져 있고요. 대학생들은 성적과 이성교제, 취업 이런 것들을 향하여 맞춰져 있을 것이고 더 젊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 이런 것들을 향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희 집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시키면 그 아이들도 항상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항상 일관되어 있어요.
뭐 무슨 장난감 사주세요, 저런 장난감 사주세요, 뭐 이런 초콜릿 저 과자 사주세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작은 소모임 같은 걸 할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할 때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은 아직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믿음 좋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방향성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사실 시기상으로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하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으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지요.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 시내산에서 딴 데 간 게 아니라 거기 1년을 그대로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려는 순간, 여기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새 출발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백성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본질과 그 청사진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1장에서는 그래서 먼저 그 백성들의 수를 세아리도록 하시는데, 특이한 점은 모든 백성의 수를 다 세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의 청년 남성들의 수만 세아리도록 하시는데, 전쟁이 가능한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의 수만 세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일단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른 이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전쟁을 벌여야 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죄악된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야 할 군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가능한 이 성인 남성의 숫자만 세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진영 배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 배치도이죠. 근데 이 배치에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설명되듯이 모든 진들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리고 이제 뒤에 2장 전체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림으로 보면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이 그림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을 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빨간색으로 성막 또는 회막이 위치하고 그 주위를 빙 둘러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본문과 그림을 가지고 청년들과 나눔을 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잘 모르긴 하지만 과연 이 배치도가 전쟁하기에 적합한 배치도로 보이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얄팍한 지식은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전략 전술 게임도 많고 유튜브도 있고 또 무엇보다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식은 있습니다. 청년들의 판단으로는 전쟁하기에 적합해 보이지는 않는다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진 배치는 그냥 한 가지 목적만 보이는데 그저 성막 주위로 모여 있는 것 말고는 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회막 주위에 모여서 지내는 것, 그래서 회막을 바라보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 배치를 명령하신 이유는 회막을 향하여 그 삶을 집중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이제 삶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뒤바뀐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겠습니까? 건물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건물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 할까요? 건물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이사 와서 그렇게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지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민해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가슴 끙끙 앓으면서 울부짖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 문제, 그게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다 내 문제죠. 개인 문제 아닙니까? 나를 향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할 자격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장,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도 전입니다. 출발선에 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출발선에 설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죄악과 얼마나 많은 반역을 쏟아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 와중에서도 그들이 이 진영 배치를 어겼다는 구절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들이 아무리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아무리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아무리 싫고 아무리 반역을 해도 항상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어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광야 생활에 불만이 많아도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란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기들끼리 떠나면 될 거인데, 그러는 와중에도 항상 회막 주위에 진을 쳐요. 이 진이 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게 불만을 쏟아낼까? 어떻게 저렇게 죄 속에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회막 주위에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하여 살았던 백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출발조차 못하잖아요. 회막을 향하여 서 있지조차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회막을 향하여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진영 배치도를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를 추가해서 넣는 겁니다. 이 진영 가운데 회막 위에 입체적으로 구름 기둥을 크게 그려 넣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진영 배치도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회막을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그림 내려도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일단 그 모습 자체가 장관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던 것이, 그렇게 평상시에 지내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장막을 걷어서 이동할 준비를 하고 기둥이 이동하면은 함께 이동합니다. 그리고 멈춰서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쳐서 회막을 바라보며 또 생활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을 버리고 딴 데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 광야거든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낮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뜨겁죠. 태양을 피할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위해서 큰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회막을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납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밤이 되면 또 춥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뭐 10도, 9도, 약간 영상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1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그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춥게 인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태국에 아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산에 사는 종족들이 온도가 영상 10도 정도 되면 동사한답니다.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털모자, 털옷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경험이 있거든요. 광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정도 기온이 떨어져요. 밤이 되면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밤에 회막 가운데 불기둥이 솟아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회막을 왜 떠납니까?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이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은요, 회막을 향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것뿐입니까? 기둥을 따라가면 광야에서 길 잃을 염려도 없고요. 기둥을 따라가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새벽에는 또 만나가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떻게 그들이 회막을 떠나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불평을 갖고 아무리 투덜투덜거리고 아무리 리더십을 불만을 갖고 싫은 소리를 해도 회막을 떠날 이유가 없죠. 회막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이것은 불합리한 의무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올가매는 말이 아니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면 무조건 내가 져야 되고, 무조건 내가 포기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 이기심 다 버려야 되고, 마치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보다는 반대쪽을 향하여 도망가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달콤해 보이고 더 탐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옳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만 살면 단기적으로는 편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이겠습니까? 제가 또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점점 커가지고 이제는 좀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째 아이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아무튼 세 놈 중에 하나가 먹을 거를 너무 좋아해서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데, 심지어 길바닥에 떨어진 사탕 같은 것도 막 주워 먹어요. 부모인 저는 그걸 보면 이제 혼을 내죠.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속이 상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게 하느냐. 그런데 이게 부모가 아이의 뜻을 꺾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때로 못하시게 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또 그 이유를 다 알아요. 알면서도 바득바득 하려고 하죠. 마치 땅에 떨어진 사탕 몰래 주워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유를 모르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다 알면서도 하니까 더 나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면 더 맛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행의 길을 걷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불교의 수도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길은 기쁜 길이고 자유함의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얼마나 내 마음에 행복감이 넘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와 함께 임재하실 때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지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지 그 길이 괴로움의 길이겠습니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히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만 해도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히 그 기도회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 임재가 기쁨으로 표출되었는데 너무 기쁨 가운데 예배와 기도회가 맞춰졌거든요. 그 시간에 사실 밖에서 무엇을 한들, 집에서 무엇을 한들 그런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괴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을 때 괴로운 것입니다.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제거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포도나무가 가지를 향해서 붙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명령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이고 가지인 이상 이거는 선택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붙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과한 짐이 아니고요. 부당한 의무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정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